21장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손은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로 내려가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철학 시간에 3단 논법을 배웁니다. 3단 논법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철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철수도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3단 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벌 받는다. 욥도 벌 받는다. 그래서 욥도 악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악인이라고 그들은 단정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진짜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오히려 더 오래 산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들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다복한 노년을 보내고 10절에 보면 심지어는 키우는 가축들조차도 낙태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12절에는 그들의 입에서는 노랫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1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이 말은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그냥 하루 이틀 앓다가 그냥 죽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죽음을 맞는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악인이 훨씬 더 잘 살고 복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보면 15절 말씀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하나님을 왜 믿어? 내 힘을 믿고 살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고?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삽니다. 욥은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현재의 행복과 불행으로 구분할 수 없고 번영과 고난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신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성합니다. 이게 우리는 모순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해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15만 명이 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악을 저질렀기에, 죄를 많이 지었길래 박해받고 고문당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순교당합니까? 악인이 번성할 수 있고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나도다.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은 게 다 헛되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고 하나님 안 믿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저 인간들은 보면 저렇게 잘 살고 형통한지 내 믿음이 헛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 꼬라지냐 이렇게 고민을 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도, 평안하고 잘 될 때 잊어버리고 있던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 풍랑인연하여 주께로 더 빨리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나에게 진정한 복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왜 믿어,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저주와 같은 것이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들려주신 예수님의 설교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찬송가 338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요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간다. 이 말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순을 바라본다면 악인이 번영할 때에 그 악인의 번영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에
그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풀리는 게 없나? 왜 우리 자식들은 왜 잘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몸도 자꾸 아프고 힘들고 왜 그러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을 받는 것 같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이 첫 번째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시편 73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사용하십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가까이 오라고.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아무도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걸 좋아할 수 없습니다.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통과 시련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늦지 않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 내며 시편 3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반드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